아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 목동 다윗 어린 소년도 왕이 됩니다. 주의 영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왜요? 우리에게 또 기름을 부어 주시려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에는 양치던 목동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옷이 바뀌어요.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슬픔의 옷이 아니라, 목동 옷이 아니라 그 옷은 이제 벗어던지고 왕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름 부어주시면 몸값이 뛰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이제는 양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돼요. 그것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목동일 때나 왕의 옷으로 몸값을 높여주실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춤추면서 뛰면서 찬송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옷이 다 벗겨졌어요. 아우 창피하게, 저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칠 때나, 그리고 하나님이 몸값을 높여주실 때나 똑같이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유, 너희가 내 이름 더럽혔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대요. 기름 부음 받으면 몸값이 달라져요. 요셉에게 기름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이 몸값을 높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색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총리 옷을 입혀줘요. 그런데 죄수복을 입었을 때나, 또 노예복을 입었을 때나, 그러나 그는 어떤 옷을 입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값이 뜁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몸값이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을 이미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단지 여러분만 모르실 뿐이지. 오늘 이 밤에 다시 성경을 거울 삼아, 내가 화관을 쓰고 있고 찬송의 옷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가,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해도 기름 부음 받기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냥 구약 전체가 그거예요. 그냥 힘들 때 하나님 외치죠. 하나님 택한 언약 백성도 힘들면 외쳐요. 배고프면 외치고, 만나 없으면 외치고, 고기 먹고 싶으면 외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 외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하셔서 거기서 또 이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없어요. 또 우상 앞에 가서 거기서 놀고 있고. 계속 반복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런데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절박하니까 메시아를 찾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이 고쳐주셨지만 9명은 그냥 가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은, 가장 작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피부가 까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저 천국에 이미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 이미 옮겨졌고 여러분은 이미 몸값이 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때요? 기름 부음 받으니까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그런 의식주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기 이름, 자기 자존심, 어떤 그런 건의, 이 두 번째 시험.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마지막 시험은 역시 영적 전쟁의 최고봉은 돈이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셨죠. 하나님께 예배하라. 결국 이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예배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그 영적 싸움의 최고봉이 뭐냐면 돈이냐 예배자냐거든요. 그럴 때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는, 성도는 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들은 이 시험을 이긴다. 이 시험을 이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직 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값을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높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이 아니라 기름 부었을 때 왕이 됐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몸값을 높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구약 전체가,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여기서 넘어졌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걸려 넘어졌다. 어떤 이들은 돈을 부어줘서 또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게 해서 하나님 몸값을 높여줄 수도 있어요. 뭐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높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서 있는 분야,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이름을 더 높여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신 다음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많은 이들이 다 떠났어요. 주를 떠나요.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예전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내가 머리가 되고, 즐겁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돌아와 감사했는가? 아니면 그때 잠시 하나님을 떠났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이름을 다시 찬송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높여주실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높아진 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 야, 정말 복받았네, 와, 부럽다 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럼 과연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때요? 하나님 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목동도 기름 부은 왕이 되는데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주시냐면요, 오늘 1절에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는데 기름을 부으셨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세요. 뭐 2030년이 되면 축이 바뀐다? 부가 이동된다? 성경은 말씀하죠.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아니, 나는 흙수저라서 나는 뭐 스펙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으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양치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목동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왜? 그 이름을 높여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왕이 옷 벗겨주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와,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이유가 있었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기름 부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다 쓰러진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먹을 것 때문에, 또 자기 이름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다 쓰러지더라.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죠. 아, 내가 가난한 자였구나, 내가 작은 자였구나, 내가 부족한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시거든 여러분, 교만해지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어요. 왜요? 이제 너가 가서. 자, 기름을 부었어요. 옷을 바꿔줬어요. 몸값이 뛰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대요? 하나님께서 내 병든 몸 고쳐주셨고, 내가 빚졌던 거 다 탕감해 주셨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부욕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몸값을, 옷을 바꿔주셔서 또 화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높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 네가 의의 나무가 되게 하려고. 의의 나무가 되게 하려고. 너가 누구냐면 의의 나무야. 의의 나무. 그래서 쑥쑥 자라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더 높이 올려주셔서. 왜요? 큰 나무가 되게 해주셨어요. 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대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작은 자, 여러분 가난하면 어때요? 억울하고 애통하고 분하고, 가난하면 간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을 떠나서 내 마음이 진짜 가난하면 애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럼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의 몸값을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동료들보다 더 성공케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와, 저 사람 입은 옷이 나랑 달라. 야, 저 사람 불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수복 입고 있던 사람이, 야, 나보다 뭐 한참 계급적으로 노예였던 애가 지금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왜? 그런데 쟤는 뭐 하나 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요. 와,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다 어떤 일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병든 자 고쳐서 자유케 해주고, 포로된 자 탕감해주고, 그래서 다시 살게 하고, 갇힌 자 풀어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모든 영광, 상속자, 네가 의의 나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상속자야, 이것을
보증해 주려고 주님이 보증금으로 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의의 나무구나, 나는 쑥쑥 자라겠구나, 나는 뭐 가시엉겅 끼고 뭐가 있고 그래서 막힌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입은 옷은 제사장의 옷이구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구나, 나는 새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예배하죠, 순종하죠, 여쭙죠, 찬송하죠. 이미 나에게는 근심도 없어요. 내게는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근심 대신 화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셨단 말이에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은 우러러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값을 높여주셨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세상에다가 반사하려고. 그러니까 뭐 몇 시간 기도를 채워야 되는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병든 자, 나는 은과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자유해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에게 묶인 자, 포로된 자 주님이 고치셨다. 예전에 케냐 갔을 때 거기 신학생 한 명이 3년 동안 두통에 시달려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머리를 만지는 순간에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자유라고, 나는 예수님의 안에서 난 자유하다고. 그 선포하는 순간 두통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대단해서? 아니, 너가 의의 나무야. 근데 그 사람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마귀에게 눌려있던 거예요. 너는 이렇게 눌려있던 애. 그 전에도 뭔가 기도도 많이 받고 했대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까, 너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라니까. 그렇게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순간 원수도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름 부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또 괜찮아지면 그냥 살만하면 또 그냥 일상생활하고, 그건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내 이름을 저 생명책에 기념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전혀 솟아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건 뭐냐면, 네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예배할 때마다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래서 너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목마르다고, 아프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너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살려내려고,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넌 의의 나무야. 쑥쑥 자라서 담장을 뻗어 넘겨서 이방 나라 끝까지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4절에 뭐래요? 그들은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것,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면 다시 쌓을 것이며, 오랫동안 무너졌던 곳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며,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래요. 이방 사람들이 서서 너의 종이 돼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는 일이 다 잘 돼. 저 사람이 가면 문제가 해결돼. 뭔가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게 하려고. 그래서 이방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도 내 밑에 와서 섬기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면
문제 해결될 거야.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고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값을,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신다면.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은 여전히 내게 머물거든요. 그 성령은 여전히 임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모든 부가, 모든 재물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거예요. 또 모든 명예가 여러분에게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 또 옛날처럼 또다시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다시 넘어진다면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죠. 너 수치 대신에 내가 보상을 해줄 건데 배나 해주고 갑절로 해주고 네가 능력을 받았던 대신에 이제는 네가 일한 수고한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갑절로 높여주신다. 갑절로 높여주신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또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돈 많고 막 로또 맞은 사람들 다 조사해 보세요. 거의 90% 이상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부는 영원한 기쁨이 함께한다. 영원한 기쁨.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 너 도대체 부모님이 누구야? 야, 너네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이야? 야, 너 정말 복받았구나 하리라. 이런 은혜가 자손대대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시작이 누구였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목말랐던 사람, 애통했던 사람, 억울한 사람, 눌려있던 사람, 뭔가 정말 답답했던 사람, 묶여있던 사람, 포로됐던 사람, 다 뺏겼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빚 다 갚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준 거예요. 그럼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옷이 벗겨지도록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 다 넘어지더라. 이게 사단의 시험인데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넘어지더라.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 진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진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의 이 기름 부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안다. 내가 작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애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기름 부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있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자들이, 또 학식이 있는 자들이 이 고기 잡던 어부로 향하여 야, 저 사람 참 학식 있는 사람보다 더하네. 야, 지혜가 대단하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맨날 억울하기 때문에, 수치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갑절이나 갚아주고, 그리고 다시 수치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내가 더 높여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너의 옷을 바꿔줄 거야. 너의 몸값을 내가 완전히 바꿔줄 거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의의 나무로 내가 널 심어놓은 거야. 이 세상 나라에 의의 나무로 너를 심어놓은 거야. 쑥쑥 자랄 거야. 더 높이 자랄 거야. 계속해서 자랄 거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광을 찬송하고 내 영광을 세상에다가 나타내게 하십니다. 병든 자 예수의 이름으로. 또 병든 자 있느냐? 너희는 의인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의인. 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의인이잖아요. 목사에게 손을 얹은 즉
목사가 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니라. 엘리야도 똑같은 놈이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더라. 너희도 마찬가지다. 의인의 강구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런 복을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건 가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걸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 영광을 못 돌려서 내가 다시 그냥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창고 다시 짓까? 뭐 이렇게 다 전놨는데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오늘 네 영화 가져가면 어떡할래? 그래서 오늘 쪼그라들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내가 의의 나무로 나를 심으셨는데 생명나무로 심으셨는데 천국 열쇠까지 주셨는데 천국을 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제가 옛사람처럼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잘되면 감사했다가 안되면 불평했다가 구약시대 그것도 완전 무슨 출애굽기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성령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고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왕이고 그런 내가 하나님 나라 대신으로 내가 천국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쑥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다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이름을 다시 높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빚진 거 주님 갑절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다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다시는 나로 하여금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성령님이 보증금입니다. 주님 보증금은 첫 달 할부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계속 퍼내게 해주십시오. 계속 써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새나갔던 물질이 갑절로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건강이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이 뺏겼던 명예, 수치 하나님이 다시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 물질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높여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내가 쑥쑥 자라서 가지가 담장을 뻗어넘어 열방으로 땅끝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 때문에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 아니겠어요? 자손들도. 그래서 내 자식은 야 진짜 복받은 자식이구나. 여러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안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게 개척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으면 그게 자손 1000대까지 흘러가서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큰 복을 받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서 있는 여기서부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옷을 지금 내가 남이 주는 옷이나 얻어 입고 남이 주는 차나 얻어 타고 있고 남이 주는 용돈이나 받고 있다면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아니지 모든 재물은 의를 향하여 온다 그랬지. 아 그렇지 나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 내 사이즈는 지금 이게 아니지. 뭐 월 200 이게 아니지. 지금 내 사이즈는 지금 열방이지. 열방에 내가 지금 열방에 복음을 심는 자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내가 의의 나무 여러분이 아주 그냥 큰 나무를 상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의의 나무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고 그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이 올려주실 거예요. 몸값이 바뀔 거예요. 몸값이. 공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공기가. 몸값이 바뀐다. 여러분 이제 지금이나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막 보지 하나님이 여러분 몸값 바꿔주시면 여러분 얼굴 보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바뀌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금 씨앗을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의의 나무로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열방에서 의의 나무가 다 쑥쑥 자라서 여호와의 동산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에덴 동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다. 하나님은 그 부흥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없애주신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을 채찍에 맞아 나를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을 더 높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받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라는 저 이방 아니지만 저 갈릴리라는 가난한 저 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할 만큼 그런 동네에서 이사야 61장을 해당해서 펴시고 두루마리를 쭉 펴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더니 오늘 주께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사야 예언의 말씀 내게 임했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천국의 누룩이 될 것이다. 저자씨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심겨있는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쑥쑥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어젯밤에 자기 전에 한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종들이 깨어서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들 종들에게 이렇게 먹을 양식을 때에 맞는 음식을 이렇게 먹여주는 사람, 이게 충성된 종인데 그 사람은 내가 아주 와서 상을 줄 거고 그 사람이 깨어 있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날 잠들었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상 받지만은 이게 또 알고도 제대로 안 살면은 엄청 더 맞을 거야 그러셨는데 하나님 저는 참 이 맞을 종인가요? 아니면 저는 어떤 종인가요? 이러고 잠들었어요 사실. 근데 꿈에 노아가 나타나긴 했어요. 꿈에 노아인데 노아가 지금 노아 모습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꿈에서는 실제 자동차예요. 실제 자동차인데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숙제가 뭐냐면 이거를 운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노아가 배워갖고 와가지고 또 선생님 차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넓은 공간은 아니었어요. 연습이니까 이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래서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전을 잘하고 또 거기에다가 친구들까지 막 태우는 거예요. 친구들까지 몇 명 태우더니 그래서 막 운전을 하는 거, 야, 그래서 참 잘하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꿈일까요? 제가 자기 전에 어떻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맡겨진 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가 이거를 나쁜 종인가요? 아니면 어떤 종인가요? 여쭙고 잤는데 그럼 꿈에서 자녀가 나왔을 때는 자녀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꿈에서 자녀가 나왔을 때는 또 어린아이가 나왔을 때는 자녀가 누구예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꿈에서 자녀가 나왔을 때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역이에요. 사역. 소중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노아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떨까? 코로나로 만나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어? 또 작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어? 그리고 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께서 뭘 배우셨을까? 네. 뭐 구제를 배웠나, 성교를 배웠나, 아니면 큐티를 배웠나, 아니면 감사를 배웠나, 아니면 하나님 음성 등을 배웠나 모르겠지만 배운 대로 잘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많이 타진 않았지만 주변에 한두 명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태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 아하,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내 자리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예. 많은 사람을 내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지 못하지만 한두 명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구나.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예. 뭐 꿈보다 햄멍이 더 좋은데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야 나는 사실 엄청 매맞겠다 이러고 사실 잠들었는데 뭐 새벽에도 못했어도 야 그래도 나는 그렇게 매맞을 쪽은 아닌 것 같다. 뭐 하는 건 없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근데 오늘 이렇게 감사도 많이 올라오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감사하고 누가 와도 성경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또 꿈과 환상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야 예배자구나 예배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더 쑥쑥 잘하시면 그렇게 감사하고 또 더 순종하는 자리에 버티려고 애쓰고 그런 모든 믿음의 모든 예배가 다 예배인데 하나님이 그 순종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더 의의 나무가 쑥쑥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뿌리를 막 더 내고 그래서 머지않아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다른 동료들보다 어느새 나무가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게 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수치 대신에 여러분의 몸값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텐데 그때 지금처럼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그때도 동일하게 감사하시고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은 이미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2030년이 돼야 뭔가 부가 이동하고 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날인데 이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기름 부음 받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나를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는데 더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